오늘 신년 예배의 이 말씀 제목이 바로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인도의 성자 하면은 우리가 간디라는 사람을 그렇게 뽑습니다. 이 간디가 생전에 7가지의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원칙이 없는 정치인들. 둘째, 도덕성 없는 상거래. 셋째, 일하지 않고 얻는 행운. 넷째, 양심 없는 쾌락. 다섯째, 인간성을 잃어버린 과학. 여섯째, 개성 없는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번째로 헌신 없는 예배. 특히 우리는 마지막 7번째 헌신 없는 예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헌신 없는 예배란 구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희생이 없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올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정말로 희생 제물이 없다면 혹시 한 톨이라도 가지고 나오라. 아멘. 아멘. 헌신 없는 예배가 바로 그런 이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예배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흥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면 포도주잖아요. 포도를 딴 삭혀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포도주를 새 부대에 짐승으로 만든 가죽으로 만든 부대 거기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담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거나 손님들이 오시거나 수시로 그 새 포도주에 있는 포도주를 따서 따라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라고 되어 있잖아요. 헌 것에 넣으면 터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가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니까 이 가죽 이 헐거진 것들은 견디지를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여러분 2021년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옛것을 우리가 담을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 받습니다. 아멘. 그 옛날 것을 자꾸 돌아보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아쉬워하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아요. 지난해는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여러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 뭐 그냥 다 풀어 헤치고 완전히 거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옷을 정갈하게 입고 입기 전에 몸을 다 씻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한 다음에 옷을 깨끗한 옷으로 다 입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죽었다 하고 나니까 왜 저렇게 사람이 확 바뀌었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내 아들을 살려줄 줄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는 이제 정상의 자리에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 여러분 2020년 무근회에 자꾸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매달리지 마시고 2021년 새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새 소망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그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아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길갈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미스바로 와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 민족을 세우자. 말씀 가운데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 여러분 그 외침이 성령의 외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을 작성한 그 계시록 기록자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아멘. 아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자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제 옛 관습을 끊고 옛 모습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문제 앞에 구별하고 분별하여 행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그러한 상황의 자리에서 여호사밧은 아합이라는 이방 나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략적으로 손을 붙잡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웠지만 아합은 처참하게 죽고 본인은 간신히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그 여호사밧에게 보내가지고 질책을 합니다. 네가 선한 왕으로 내가 인정해줬는데 그러면 그러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네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의 육신의 능력으로 환경과
세상의 이권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느냐 하고 질책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질책을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어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자꾸 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거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는 갈라서 버려요. 아내는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러면 그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더 주고 뭐 어떤 문제가 돼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아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한 그 자리에 대면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야. 네가 잘못된 행동으로 만들어진 그 문제에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대면하여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성인된 자의 모습이야. 그 대사를 탁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발생된 이 문제들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성인된 믿음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후의 그 하나님의 질책을 통하여 그 여호사밧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3개 연합군들이 쳐들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폭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된 분별력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초래했사오니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사밧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이 올 때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분별이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했을 때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2021년 이 한 해를 우리의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에서든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내 영이, 내 마음이 새롭게. 근데 뭐라 그래요? 정직이에요, 정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도 가끔 선한 거짓은 괜찮아. 아니에요. 정직해요. 아멘. 내가 손해본다고 하기 때문에 정직을 안 하고 거짓으로 이 상황을 넘어간다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정직하십시오. 그게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거짓과 정직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한 해에서는 거짓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정직에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정직에 눈을 돌렸을 때, 정직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는
불의하고 나에게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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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 이 찬양을 어제부터 계속 노래를 좀 부르고 있는데 잘 안 붙어요. 새로운 찬양이라. 근데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좀 처음에는 잘 못해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찬양입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호와 주님을 찬양해, 모든 주님 찬양, 모든 마음을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마음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새 노래로 주님 찬양, 모든 만물 주님 찬양. 아멘. 아멘.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이 찬양을 할 때 갑자기 막 어제 이 찬양을 들어놓고 혼자 확 따라 부르면서 특별히 2021년 한 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아멘.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가 딱 1분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일창하시면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2021년 한 해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907년 저 평양 대부흥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씨로 2021년 이 한 해가 아버지 평양 대부흥의 이 아버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국회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부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의 사회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가정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그날을 우리가 잊지 못하죠. 그래서 한때 우리 총회에서도 1907년 어게인 1907년이라는 이 표를 가지고 그렇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그 평양 대붕을 이 한반도 땅에 일으켜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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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변화는 큰 것으로부터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작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변화하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한다. 네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네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변하면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 은혜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저 2020년 우리가 쏟아냈던 그러한 이야기들, 모습들을 2021년 한 해 좀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말은 안 해도 이 사람 올 한 해 뭔가 결단이 납니다. 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변화를 한번 일으켜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주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뭔가 저 사람 뭔가 올 2021년 안에는 뭔가 일어나는 거 도전만.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이 큰 걸.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예수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너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21년 우리 교회 이 표 말씀 여기 주보에 다 있어요. 이 표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가 13개의 말씀을 외운다고 하면 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까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12개지만 이거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13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2021년 표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한 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육적인 엄마의 아빠의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하세요. 아멘. 형제 자매들과의 마찬가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사랑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라 민족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21년 한 해 우리가 도전받는 건 주님의 사랑으로 어쨌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할 때 마귀가 내버려 두나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여행자가 작은 마을에, 큰 마을에 이제 딱 들어섰는데 그 마을 어귀에 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자가 딱 보니까 그 교회의 지붕 위에서 시커먼 마귀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시커먼 마귀들이 저 교회 지붕 위에서 잠자고 있지? 하고 궁금해서 그 교회 문을 탁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썰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이 여행자가 또 다른 마을에 갔어요. 그 마을에 딱 들어서는 거기도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더러운 마귀들, 시꺼먼 마귀들 그 지붕 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들락날락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 여행자가 그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거기에서 막 뜨겁게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막 그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냥 없는 곳에서 마귀들은 잠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으로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2021년 한 해 걸어가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죠. 아주 발광을 할 거예요. 발광을.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몰아내어서 시험을 받게 했던 마귀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한 끗이죠. 한 끗. 얼마나 하나님 이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이 특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기도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보니까 다 망조예요. 다 망조. 다 망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자리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웃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숫대밭을 만들어버리죠. 포로로 끌고 가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은 이제 끝났군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눈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예레미야가 그 자신의 그 환경과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결코 무너지지 않게 아멘. 다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본인이 기도하는 자가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민족의 죄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민족의 죄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죄를 졌으니까 저놈들이 심판받을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죄를 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럴 때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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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웃의 죄를, 내 형제 자매들의 죄를 네가 잘못해서 그 죄 받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님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니까.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영안을 열어주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아멘.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기도의 복 그리고 이 회개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안의 눈을 확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 다 죽겠다 모두 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다 죽겠다 하는데 그 죽겠다 하는 자리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올 2021년 영안이 확 열려져서 세상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가 확 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